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성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 여기며 모든 것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함과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속히 이 사태가 완전 종결되길 힘모아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선교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현재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한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와 깨달음, 결심과 실천 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니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신병극 부주의자님 우리를 대표해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슬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주목이 됐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성적도 좋고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일단 성공을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동안에 시험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코피 쏟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또 그런 이유를 모른 채 이 고생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내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요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그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우리 대학 한국 현실을 잘 아시죠?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학생에게서 큰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해서 대학은 들어갔습니다. 목표를 성취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걸은 것이 과연 정당했고 옳은 것이었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걸어야죠. 자기가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빠진 채, 그런 교육이 빠진 채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는 것만 부모도 강요했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가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마치 대학을 못 들어가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지만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표, 삶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성공을 하고도 성공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 철학자의 물리학자죠. 이분이 가진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목적의 가치와 수단의 가치가 따로 있다. 목적의 가치는 뭐냐? 대체 불가능한 것. 그 수단은 뭐냐? 대체가 가능한 것.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그것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수단의 목적이고, 그런데 그 목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것, 예를 들면 생명, 목숨 같은 거는 대체할 길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심각하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일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걸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것이 결정짓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절에서 15절에 너무나 유명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8년도 환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연못이 동할 때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착각이 뭡니까? 연못에 내려가는 목적이 뭐예요? 어쩌다가 거기 내려가면은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건 성경 내용이 아니고 그냥 흘러나오는 전통, 전래동화 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거 한마디를 믿고 100m 옆에 성전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가지 않고 지금 연못에 와가지고 연못가에 와서 거기에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믿고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고의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이 낫는 건 어디 가버리고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굉장히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상하는데도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몸은 상했는데 돈은 열심히 벌었어요. 벌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자기 병든 몸 고치려고도 다 쓰는 사람들 많아요.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업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인간이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행복은 어디 가버렸고 오로지 그런 수단에 아주 올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집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공부한다는데 코피 쏟아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면서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터전을 잡고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터전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도대체 왜 하는데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뒤바뀐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어요.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 나갈 때는 재정비를 해가지고 반성을 해요. 영적 반성을 한다고요.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진 것 같다. 요단강을 건너때도 법궤를 먼저 가진 제사장들이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이 전쟁에 진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완패를 합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러니 전쟁에도 졌지, 법궤도 빼앗겼지. 이게 그 전쟁에 죽은 3만 명이 속해 있는 온 가정들이 뭐가 되어버렸겠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죠. 나라가 전체가 초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절,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리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터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여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가정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가정들이 지금 슬픔을 당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걸리는 모든 집들이 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 진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조차 빼앗겼다는 건 나라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나라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문제가 뭡니까?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도 졌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졌어요. 아주 그것도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이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물건인 거 아시죠? 예? 거기 그 법궤가 이렇게 수레 가지고 가다 이렇게 쓰러지려 할 때 그걸 쓰러지지 않게 손을 댔다가 죽은 웃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거룩한 성물인데 이걸 빼앗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고 오빠가 죽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죽은 것과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실패가 왔을 때 왜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았을까?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아무 풍천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법궤가 뭐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린 건 생각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할게요. 그냥 재산 잃어버린 것, 건강 잃어버린 것, 슬픈 일 당한 것, 그냥 그걸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빼앗긴 법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그 원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 당한 것도 힘든 건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블레셋이 더 우리보다 세다. 그런 착각에 빠져요. 겁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블레셋이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잡고 있을 때는 블레셋 그까짓 것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본질을 빼고 다른 것은 다 우상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고 뿌리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면 세상이 더 엄청난 카오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헛것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외 것들을 붙잡히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꼬꾸라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급히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게 됐는데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물살이 강하게 내려가는데 조그만 보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어렵게 건너갔어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렇게 보트를 보니까 보트를 놔두고 가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 보트가 우리 생명의 은인인데 이걸 버리고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장정 네 사람이 그 보트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이 보트를 가지고 갑니다. 이걸 놓고 가는 것이 마치 은혜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걸 이고 가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당신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보트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분들 대답이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다니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매우 망덕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물질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보트와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물질이 없이 재물이 없이 경제활동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닙니까? 근데 우리가 삶이 실제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별로 안 슬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면 분해서, 억울해서, 마음이 그냥 편치를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상에 도대체 어디에 꽂혀 있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트의 존재 이유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외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갈라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내게
목적은 뭐고 수단은 뭔지를 분명히 이렇게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블레셋에 가지고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듣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뺏어온 그걸 다곤 신당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곤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 신들의 전쟁.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다곤이 이기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신만만하게 넣어놨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다곤 신상이 오히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리가. 주무시나? 사실 세워놨어요. 근데 하루 지나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엔 더 심각해요. 문지방에 꽝 하고 쓰러졌는데 보니까 머리도 목이 나가버렸고 팔다리가 다 나가버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질 않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이것 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벤에셀에서 뺏어온 그것을 아스돗에 있는 다곤에 넣어놨다가 아스돗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제발 이걸 좀 가지고 가라. 딴 데로 옮겨라. 우리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옮긴 것이 어디냐? 가드입니다.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요. 계속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사람들한테는 골칫덩어리예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꼬일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뭐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안 되고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갖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법궤를. 근데 법궤 혼자 단독으로 다곤 신상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 나라에 그냥 옹역을 일으키고 난리를 펴버려요. 완전히 그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가 밥을 할 줄 모르고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애한테 요리 한번 해봐라 그러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행복을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것을 이렇게 벨라스통을 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부탁하고 시키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제 그제 금요 저녁 묵상 글에 올린 글입니다. 너희들이 찬양할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봉사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 봉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시잖아요. 홀로 이방 나라에서 거기서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홀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서 나를 그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얼마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그걸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수준급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솔직히. 제가 무슨 목사겠어요. 그냥 일반 인간으로서도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데 목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늘 저는 제 기도에서 은혜라는 글자가 빠진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내가 뭐 크게 기여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죠. 그때 예수님께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 한가운데로 갈 때, 깊은 데로 갈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바다 한가운데 그물 던지니 거기에 고기를 지금 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는 일이 변변치 못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그러잖아요.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실패했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오늘 본문 7장 2절에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법궤를 결국은 베스메스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죠. 왔어요. 왔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빼앗긴 법궤가 이방 나라 블레셋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블레셋에서 7개월, 돌아와서 20년 동안을 그냥 아미나답 집에 잘 모셔놓고 그거를 잘 보관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독일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as ganze Haus Israel weinte vor dem Herrn. 한글 성경에는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너무 그리워서 이제 보고 싶어서 너무 그것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되도록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하겠어요? 오늘 기도도 참 잘하셨는데 깨달으면 뭐하겠어요? 몰라서 그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알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걸 모실 자리에 모시지 않고 저 산골짜기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한 집에 이렇게 격리하듯이 마치 블레셋에서 그렇게 징계를 막 내리고 옹역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 모셨다는 우리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무지가 어디 있냐고요. 20년 동안이나 팽개쳐 놓듯이 놔뒀다가 20년 지나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정말 진리 하나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나의 삶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나의 삶의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손발이 움직이기까지 20년이 걸리더라 이 말이죠.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우는 그 시간이 20년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더 걸릴지도 몰라요.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20년.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런다고 그 하고 있는 일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열심, 그런 충성, 그런 부지런함, 그거는 정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기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너의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법궤가 돌아온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20년 전에 그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블레셋이 자기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돌아와서 자기들 진중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 법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이 우리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트라우마죠. 이해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예.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이상한 집단한테 한 2번 당하고 나니까 가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것들이 또 들어와서 또 까불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있어요.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전쟁에서 패했던 트라우마를 하나님 법궤를 빼앗겨서 비참하게 전쟁에 졌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스다롯을 제하고 바알을 치워라. 이게 뭔 뜻이에요? 여전히 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속에 우상이 되고 있는 거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첫째. 그걸 치우고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마음을. 정말 진정성 있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그 능력이 바라던 하나님 법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못할까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속한 거고 자기들이 그 법궤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그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요?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아스타롯이 있고 바알이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재물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그냥 보여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저게 우상이구나. 아, 저 사람은 이게 우상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렇게 벌벌 떠는구나. 금방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벗어난다고요. 오늘 본론은 그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게.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더 쉽게 말할게요. 목사 저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니까 거부 반응이 없죠. 목사가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거부 반응이 오죠. 목사님 완전히 맛이 가셨네 이러겠지. 근데 그런 어투예요. 목사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누가 그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외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수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꿔치기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전심이라는 말, 콜, 레바브 이런 뜻인데요. 100%예요. 100%.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한 분을 딱 그렇게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이에요. 수단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언제 내게 따라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십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붙잡힌 바가 되고 그분을 추구하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오해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께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박수가 나한테 온다든지 사람에게 가게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지, 그게 내게 온다든지 그러면 베드로 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걸로 알고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행가를 치려고 하는데 나인 땅케 하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일들이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면 나는 그러면 뭐 무시당하고 깨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도의 학문을 하게 되면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면 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받게 하시죠. 나누게 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비로소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 이제서야 제자리에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 가져야 될 자세를 이제서야 올바로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로소 여호와만 섬기고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 수 있는 진정성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과연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나의 영적인 지속도가 어디쯤 찍을 수 있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신앙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를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므로 나의 모든 삶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홀로 주 앞에 나와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아시오니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차고넘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가르텐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전원 다 이렇게 인풍을 맞으셨어도 여기서 슈넬 테스트 15분짜리 슈넬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끝나면 우리 박균희 집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에도 할 수도 있고 입에도 할 수 있는데 입에다 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슈넬 테스트를 받고 결과는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도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신준 집사님 아들 신다비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렇게 아인슐룽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저희 가정에 또 감사한 일이 있고 이래서 같이 그럼 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맛있는 고기를 잘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가서 가르텐에서 그리를 할 텐데 장소를 이렇게 확실하게 워낙 저희 가르텐이 커요. 이게 장소가 커서 뿔도 흐트러져서 음식을 먹을 때 가까이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 잡수시고 대화는 마스크 끼고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다 문제 없어요.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다 백신을 맞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 여전히 단톡방에 글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모여서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이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글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합니다. 또 요즘 무슨 뭐 이렇게 남의 글 훔쳤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카피 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설교 준비 다 한 다음에 설교도 그렇고 다 그거 한번 돌려봐요. 혹시 이게 같은 문장인데도 워낙 그게 이렇게 남의 글을 이렇게 도용한 걸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5%가 넘으면은 다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글은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그 사역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단톡방에 이렇게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가정 예배 드리는 거고요. 안 되면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모합시다.
und vor dem Tage an, da die Lade des Herrn zu Kirias Jearim blieb, verzog sich die Zeit so lange, bis es 20 Jahre wurden und das ganze Haus Israel weinte vor dem Herrn. Da taten die Kinder Israel von sich die Baalim und die Astaros und dienten dem Herrn allei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교회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들로 인해 삶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버린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 깨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해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김보영 원사님 생일이었고 또 지난주에 서영배 형제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영배 형제님 여기 있고 저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 김모희 원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영배 형제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귀한 아들 딸이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온 성교 가족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진행될 2부 순서에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근혜 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